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남녀 종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평범하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서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승리자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저녁 묵상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아침에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 시리즈 15장을 잠깐 이 시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가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모세는 구약의 십계명을 준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환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아들들이 됐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 심부름꾼으로 굉장히 충직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최초 선지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세와 사무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도가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결국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법이요, 그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예수 믿음의 이렇게 귀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예배 생활, 순종 생활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다가 초대교회를 이루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대가를 받으라 이겁니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심판할 것을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유다왕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래도 선왕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말년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15년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저 아하스의 일령표가 15도 뒤로 물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므낫세라는 이 자는 왕인데 완전히 사악하고 어떻게 이 아들에서 이런 종자가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완전히 너 보자 하면서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타락시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한 다음에 아들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잘한 걸 아들에게 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 생활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망나니가 나는 거예요. 므낫세 같은. 결국 이 므낫세는 말이죠. 몰록이라는 신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사야도 말이죠. 이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켜서 잘라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사탄 마귀가 씌우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인간이 정말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에 완전히 타락한 귀신, 타락한 이 귀신 마귀들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를 예를 들어 여기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얼마나 이런 므낫세라는 이 왕도 아닌 왕이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자, 우리가 이때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분 2018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메시아의 주로서 나와서 우리 함께 교회로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고집하는 저자들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를 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잘난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뭐 특별히 뭐래가 좋습니까? 많이 배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탄 마귀가 막 완전히 벌떼처럼 들어붙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신 섬기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두 번 세 번 결혼하게 하고 완전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추잡한 짓 하면서도 입 싹 닫고 하나님의 앞에서 종교 행위하면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겠어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냐? 그죠?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게 좋다고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타협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랑은 절대 불의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자들과 여러분 손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하도 사이비하고 사악하고 정말로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순간 변하고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한 말도 안 했다고 뒤집고 이런 걸 마귀가 주시거든요. 악한 마귀가 씌웠다고 해서 악한 마귀만 탓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영을 갖고 타락한 영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악한 영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못 본 거예요. 목사로 가장하고 상으로 가장하고 직분자로 가장하고 무슨 나이스한 자로 젠틀맨으로 가장하고 요조 숙녀로 가장하기 때문에 못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계속 지켜봤거든요. 회개하라고. 근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그죠? 예.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도 제대로 안 믿어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건데 불구하고 다 형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형식적인 교인이 됐고 그죠? 교인과 종교인만 됐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평생 예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남을 훈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제로 상태인데 예? 자기는 전혀 성령님이 없고 말씀도 없고 완전히 무지 상태인데 남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염증이 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남은 자는 하나님 너무나 화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을 하고 재앙과 환난일 때 간구하게 하리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재앙과 환난의 때 집어넣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회개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어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뭐예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동일한 성령의 흐름이 있는 거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과 성령의 흐름과 주님의 동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 빈손으로 와도 하루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나로 먹으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죠? 기쁨,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먹었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끝없는 생수를 길어내야 됩니다. 예. 다른 무슨 책을 찾고 성경을 찾고 성경 무슨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책을 쓰고 뭐 무슨 받았고 꿈을 꾸고 천국을 오락가락하면서 지옥 가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맘만 먹으면 주님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이 정말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멍합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뭐 있는지도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왜? 너무 바쁘니까. 드라마 보기 바쁘죠. 시장 보기 바쁘죠. 자식들 뭐 하기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주님을 생명처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1504번 묵상을 마치며 지금 결국 몇 시간 밖에 나와서 또 일을 보면서 다시 또 오자마자 샤워만 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2개, 3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지체들로서 동역자들로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말 안 하다 우리 주 예수님 오십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나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묵상한 대로 스가랴 3장 1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1장 3절이죠. 스가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오고 하나님 믿는 거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가겠다는 거. 안 와도 돼요, 그런 사람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한테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제발 믿어달라. 그런 교만 버리십시오. 혹시라도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심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심판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표로서 사랑하니까 지금 뭐 같이 맘먹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고 태양 하나를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게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 주님이 심판주로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는데 그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런 영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이건 무슨 직장 어떤 장소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심령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 돌아간 사람은 처음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음란과 더러움과 가정을 떠나고 자식을 버리고 멋대로 자기 입으로 나불거리면서 자기 인생 살아갔다고 즐기고 이런 추접한 일에서 빨리 여러분 돌이키를 바랍니다. 그 죄에 안 빠질 수 없지만 빠진 여러분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 더럽고 추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한 예수님의 피 흰옷을 입으세요. 성령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은 빨리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건 예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과 구원 못 받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어떤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상급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서느냐에 거기 결정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예. 이것에 선한 싸움을 살기 바랍니다. 이것에 선한 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 죄짓고 세상에서 더 쾌락 누리고 세상에서 더 못된 짓 하고 세상에서 더 몰래 남을 속여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제발. 예?
예, 제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지. 하나님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 예수님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 문제 깨달으면 내가 믿겠다고. 아니 예수님 뭐가 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믿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를 만든 하느님 앞에 한번 있으면 나타나라고 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끝나고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서. 응? 우리 인생 여러분 알지 못하게 여기 태어났지만 성경을 보면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얼마나 죄 가운데 태어나고 내가 얼마나 무섭게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진다고 여기서 같이 거기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1등 하려고 우등생 되려고 날뛰지 마시고 빨리 그들은 그들대로 가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께 돌이키셔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사탄 마귀는 결코 그걸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 15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사이비들한테 잘못된 자들에게, 그죠? 종교 이 사건들에게 돌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히 끝난 겁니다. 예,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자 주님께서, 그죠?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한 명의 그 죄인이 회개에 돌아온 것은 큰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있다 계실 동안은 계속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세례받고 이 기존 있는 성도님, 주님의 몸된 지들은 계속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해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찬이 여러분 무슨 어떤 절기 행사로만 끝났잖아요. 성찬도 아예 안 하는 그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을 하지 않는 그 교회 절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해서 기념하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조한 찬양, 아무리 박수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건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례, 성찬 없으면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여져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 씻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성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돼요. 성령님이 거기 주인이 돼야 됩니다. 15장을 마치면서 1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예레미야에게 오늘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견고한 노성. 노시라는 것, 성벽은 여러분 보통 돌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완전히 노수로 만들고 견고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에서 견고한 노성벽 같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떤 조건이 있죠?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같이 있지만은 인간이 냄새 피우고 인간이 무슨 자기 경륜을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왕년에 금송아지를 키웠다는 둥 무슨 어디 대학을 앞문으로 나가서 뒤로 나왔다는 둥 하면서 슬슬하면서 그리고 학위도 없는 거 가지고 박사학위라고 이렇게 사기치면서 이런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여러분 말짱 소용없어요. 빨리 여러분 소스라치게 돌려나오게 봐. 그들을 욕할 시간도 없어요. 왜? 그들은 진정한 주의 말씀과 주의 종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왜 뭘 욕하고.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아닌 그 무리들, 그 작은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원전에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말이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이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후삼전반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고 사탄 마귀가 용이 쫓겨내려오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세상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내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 환란에서 구속해서 주님은 먼저 하늘보좌로 우리를 불러 오르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왜 무서운 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자라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코 세상은 방심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정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똘똘 지휘체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모든 믿는 사람을 총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세우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질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sek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의 무리가 되어 주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묵상하며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초대교회 사랑을 이루면서 가족과 자녀를 지키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견디면서 예수 믿음으로 견디다가 주님 오실 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해가 저무는 이 저녁에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